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뜻이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주셨어요. 죽은 자까지 살리는. 자, 그러면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병원에서 병든 몸을 못 고친 불가능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안수해서 고치라는 그 말씀일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르게 알지를 못해서. 그 말씀이 아니라 사람 몸은 누구라도 다 죽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서 3장 19절이죠.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몸은 죽어요. 살 만큼 살다가. 살 만큼 산다는 것은 시편 90편 10절에서 사람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오래 사는 것,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또 슬픔과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오래 살아서 뭐 할 겁니까? 그거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살 만큼 살다가 다 이 세상을 떠나는 거야. 몸은 죽어서 땅의 흙으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살다가 몸이 죽으면 똑같이 땅의 흙으로. 그 영혼은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로 가는 거야. 음부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1절이죠. 10절에서는 마귀를 먼저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11절에 가서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데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 이제 음부에 있는 그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다 부활돼서 요한복음 5장 29절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결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이 되어서 그저 그렇게
당할까 소망하고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결코 없죠. 되어질 일을 다 알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주신 것은 그 예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야. 이 육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리라는 말씀인데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요. 그 능력은 성령에 의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진리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영원히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죠. 70인 제자들도 있고. 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명령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귀신 들린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 권세로 떠나가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던데요. 기쁘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아뢰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20절 말씀이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보좌 앞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목사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목사가 예수님 제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들도 성령을 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집사들도 성령 받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분에게는 직분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중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 회개를 하게 된 깨달은 자는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 회개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이게 하나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회개만 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것이고, 회개를 안 하는 자가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을 듣는 중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딱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와요. 때가.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하나님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야. 죄가 드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가 지옥 가는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고, 회개는 물세례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고 믿음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회개와 믿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는 그 증거가 내 작은 입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장 먼저 예루살렘이죠. 내 가까운 가족서부터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나가서 이제 이웃에게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크게 범위를 넓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에게라도 우선 가까운 가족서부터 믿지 않는 형제들,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입이 열리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왜냐하면 관심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그걸 성화라 그래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그거는 당연하고 마땅한 거니까 20절에서 그런 것으로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내 이름 권세 앞에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미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체를 입고 아직 몸이 안 죽어서 살고 있지만 이미 너희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죄가 싫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좋은 것은 자꾸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그래서 악인들의 모임에 거기에 끼어들지를 않아.
자,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일행 한 서너 명이 이렇게 같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 전도지 복음의 메시지를 주면 한 사람이 안 받죠.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는 줄 것이 없어. 왜? 안 받아. 한 사람이 안 받으면 다 안 받아. 무슨 말씀이죠?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육의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지 줘도 몰라. 상관이 없어.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세상 말로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몸이 있을 동안에 내가 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땅의 흙으로 아직 가지 않고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몸이 살아있다면 가장 먼저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이미 못 박은 거야. 그러나 잘 내 육신의 생각이 안 죽어지니까 날마다 죽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안 죽어지니까. 왜 안 죽어지죠?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내 속에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 다시 말하면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법이 있어. 성령은 생명의 법.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라는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회방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에 의해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이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너희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서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여. 죽은 자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수고하고 힘쓰는 너희들 그토록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상 주시는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그저 그렇게 퍼즐을 앉아 있을 수가 있나요? 날씨가 춥다고 더웁다고 비가 온다고 눈이 많이 온다고 복음 안 전해요? 누구에게라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인데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빛을 드러내지를 않아. 이 빛은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럼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빛이 안 나오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진 재물 다 이거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가지면 부족함이 전혀 없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것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 지식과 보화가 다 있는데 골로새서 2장 3절 그래서 시편의 23편 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토록이나 미워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현장이 이 세상이야.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원한 장막집이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영원히 사는 장막집이 있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우리 영원히 사는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보화,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님께서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나를 부욕케 하시고 병든 나를 고치셔서 건강하게.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요한 3서 1장 2절이죠. 먼저 영혼이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말씀 따라 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결코 가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야. 좁으면 좁은 길로. 예수 믿어서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생활 범사가 잘 되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골방기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죠. 왜?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예수님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몸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죠. 성령을 통해서 복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까지도 유익이야. 시편의 119편의 71절.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있어야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고난이 없이 평안하다면 예수님 의지하지 않죠? 내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와 평안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세상인데 그것은 좋은 것이 없어요. 전부 사탄의 미혹 관계로 거짓이고 죄고 어둠이고, 세상에 믿고 의지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예수밖에.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먼저 생명을 얻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힘쓰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주님 기뻐하신 일에 너희가 힘써 수고하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면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돼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찬송에 그 능력이 있어요.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과 평안을,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